주님 평화. 네, 오늘도 저 경당 청소 당번이라 청소하고 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영상을 찍습니다. 복장이 좀 불량한 점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인권주일이에요. 대림 2주일이면서 사이교리 주간입니다. 정말 공교롭죠. 어제의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담한 정치인들 간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그 안에는 도덕도, 윤리도, 법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 당략에 맞춰서 자기들만 유리하면 끝이라는 생각들. 그 죽으면 끝날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그 휘조들. 모든 국민들은 상식적인 삶을 원하고 일상적인 삶을 원하는데 언제나 위기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건 행정부고요. 그리고 잘못된 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만드는 건 사법부고.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우리의 삶을 꾸준히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산 만큼 그만큼의 대가와 보람을 느끼며 사는 거. 단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그 삶마저도 마치 나봇의 포도원처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권력자 지배자들의 속성이에요. 아마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본시어 빌라도, 헤로데, 그리고 필리포스, 그리고 리사니아스, 그리고 대사제 한나스와 카야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죠. 이 시대의 정치가였고, 이 시대의 지배자들이었고, 이 시대의 사제들이었어요. 대단하네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이 먼 이국 땅에서도 이름이 불리울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던 이 시대는 이 사람들만의 세상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시대에도 요르단 근처에 안드레아라던가 요한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자렛 같은 데에 마리아 말고도 안나도 살았을 것이고 엘리사벳도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초들이 살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누워진 아기도 있었어요. 이 시대 옛날에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우리는 복음으로 기록하지만 역사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인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 역사책에 우리 이름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정말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기록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정말 역사 안에서 봤을 땐 이슬 같은 존재죠. 하지만 베들레헴 그 마곡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르고 동방박사와 목자들만 알았던 그 위대한 임금의 탄생이, 그 시작이 그렇게 미쳐냈듯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역사의 점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은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하느님 구원 역사 안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사가들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일지 몰라도 하느님의 역사, 신앙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 세례자 광야에서부터 외쳐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서부터 외치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의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갈릴레아 근처에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그 지역에서는 좀 유명했을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지만 인간 중에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요. 오늘날 이 한국,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 우리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법관들, 유명한 기업인들, 마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압도적인 대다수는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대통령인데 국민이 한 명도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대통령, 뭐를 대신해서 통수를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마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입법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귀한 소중한 성소를 갖고 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고 위대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보다 실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누가 나를 박해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손상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보석인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제의 그 충격이나 어제의 그 상처, 어제의 그 갈등 속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성화시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귀한 이벤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